개인이나 국가나 또 성도들이나 교회나 성장은 반드시 성숙과 관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195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6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성장해서 500배가 되는 3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3만 달러의 성장에 맞는 국민들 개개인의 성숙도가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볼 때는 성숙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속은 텅 비고 겉만 커진 괴물 공룡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이 후보자들 가운데 보면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꽤 있다는 TV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은 많아서 그것으로 권력을 잡았는데 미성숙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들이 생길까요? 결국 그 결과로 우리는 과거에 IMF라는 위기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성숙해졌다고 한다면 세상은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는데 성숙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믿음이 없는 지식은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바른 지식도 나를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믿음과 지식,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변화시키는 믿음과 지식,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인 믿음과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감격과 뜨거움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은 믿음이 주는 감격과 기쁨 때문에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유괴가 잘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과자나 아이스크림, 장난감을 사주면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아주 잘 속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떼놓고 어디를 신방을 가거나 어디 가려고 할 때 아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빠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과 종교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조그만 변화에도 울어버립니다. 전깃불만 끄더라도 난리가 나는 거죠. 어린아이는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삶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